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창세기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죠. 한적한 곳에서 하와가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타락의 역사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아름답다, 좋다 보셨는데, 이 유혹에 빠진 인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제 멸망받을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오늘 마태복음의 사건을 비유하면 아주 재미있고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족보를 왜 썼는가 싶으면,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또 상대방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 관계가 서로 잘 되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냥 최송수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등등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혈통과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는 만큼 처음부터 족보를 기록해 내오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개보다, 족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과거 개역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세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세계의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되는데,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건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신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두 가지 세계가 서로 상반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중심에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 이 4장에서는 바로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당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데, 바로 그 역사의 시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4장은 전해주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야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겁을 내지 마시고 하다가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만, 또 성령께서 또 강권하시면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요,
금식을 마치고 굶주려 있는 예수께 다가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지금 굶주렸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마친 후에 굶주림의 문제는 예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아주 절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신명기의 8장 3절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굶주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시험한 듯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들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능력을 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귀가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사역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봐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예수님 사역에서 예수님은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픈 자도 고쳐주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무관하다 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통 기적을 바라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0가지 재앙과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또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인 거죠. 예수님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메시아의 사역을,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그런 일로 나를 만들지 말아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 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만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는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고 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최소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 좀 쑥스럽기 때문에 좀 잘 말씀 안 하시죠? 조금 뻘쭘하긴 해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이들의 말 잘 듣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이걸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학 졸업 후에 반듯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공부를 잘하고 또 말 잘 듣는 것이라 생각하니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심지어 주일까지도 학원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학원에 보내든 과외를 보내든 혹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어 어디에도 보내지 못한다 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이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 금식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분은 보기 어렵지만 수능 때만 되면 100일 기도회다, 50일 기도회다, 40일 기도회다라고 교회가 넘쳐납니다. 수능 기도회는 부모들의 참석이 적극적이고 또 참 많이 참석해서 많이 참석하지만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나 교사 헌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며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지금 전락시키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어른들은 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것이 닳다고 합니다. 돈 없이 살아본 사람이면 잘 알 것입니다만 돈 없는 서러움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돕는 분이라면 최소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 기뿐인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직장 등 어른으로서 우리의 욕망은 끝도 없죠. 50년대, 60년대도 아닌데 적어도 이것들은 있어야 사람답게 살지 않겠느냐고 기도할 때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부탁쯤은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일도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미래가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에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좀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나라의 대통령도 노심초사 걱정할 정도이니 하나님께 대한 청년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 문제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것과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면 이력서를 좀 합격증으로 바꿔주세요. 수능을 합격 통지서로 바꿔주세요. 나의 노력을 돈으로, 행복으로 바꿔주세요.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세요. 전세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로 바꿔주세요.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큰 평수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듣고 기도 부탁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누구인가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이런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명예와 성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좋은 집과 넓은 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무리 좋은 곳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아무리 좋은 파트너와 산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의 손으로 삼으며 살도록 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간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염려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그런 것을 행하는 존재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신뢰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이런 뜻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시켜서 너를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받쳐줄 것이다. 내가 장차 해야 할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너의 신뢰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일이고 마침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할 정도로 힘든 여정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 형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거쳐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다면 말이죠, 우리는 죽어라고 노력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수모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끝나버린다면,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 죽지 않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마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증거를 좀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지켜주는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증거를 좀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를 좀 보여줘봐라, 이런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하는 이 마귀에게 싫다,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다 말라는 이 도전하다, 도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은 다 이 모든 걸 다 이게 징검다리 다 두들겨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가 안전한지 딱딱딱 두들겨 보고 괜찮으면 이 걸어다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보험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험신앙, 보험 든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보험을 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요. 딱 피할 길 마련했고 일이 생기면 쭉 빠져나갑니다. 이런 보험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혈통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작정 떠나는 그것. 네, 그런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신실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편하게 가는 길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양쪽 발을 딱 떼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편하게 가는 길이 있다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저희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면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대규모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각 조처를 취하는 겁니다. 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에서도 시대 정신에 따라갑니다. 그것이 방법이 뭐냐면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건지 딱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게 유익이 있을지 들어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선에서 물러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 두들겨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확인해봐라, 증명해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한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줘봐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 무엇도 보장받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다. 그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도 없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거 나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 드시죠? 바로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했답니다. 거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뢰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보여줬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순간은 우리가 잘 나간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을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얘기하라 했는데요, 도덕적인 성품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 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순종할 때 말이죠, 이게 얼만큼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마지노선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당신의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나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십시오. 두들겨 보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되죠? 그렇죠? 네, 세 번째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가요? 이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상 영광 다 보여줍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복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 주라,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마귀의 말만 들으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유혹입니다. 이거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왜요? 인간은요, 인정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천지 인정욕구가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사가 인정욕구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정욕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러고요. 인간 모두에게 있는 이 인정욕구를, 궁극적인 건 뭐냐면 세상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딱 한 가지만 나에게 들어요. 내게 절해라. 여기 절하란 말은 경배하다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죠. 나에게 하나님에게만 섬기면, 하나님처럼 나에게 대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너의 욕망 다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권력자들과 또 회사 CEO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어떤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아는 목사님의 그 교회 성도라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겸손했답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더라. 그 권력의 한 맛을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난 권력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예, 권력의 한 맛을 보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영광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높임말을 받습니다. 그 맛에 취하다 보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리분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결말은 어때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바로 이러한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니 이게 누가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넘어가겠습니까? 목사도요. 저도 이 집에 대학 교수 임용이나 뭐 이렇게 맨날 떨어져요.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이게 가장 좋은 대학에 교수로 주겠다, 딱 한 가지, 너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얘기 한마디만 해라. 굉장히 유혹받을 것 같아요. 야, 그동안 그냥 여러분, 제가 자그마치 담임 목사 청빙 50장 이력서를 썼고요. 교수 임용에도 한 7번이나 써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런 거를 준다면, 이 부족한 사람이 말이죠, 그런 걸 준다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왜? 그만큼 이 강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쫓아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을 거를, 장차 얻을 영광을 지금 얻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났겠다고 나장하게 있을 영광을 내가 지금 갖겠다, 그래서 절을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영광,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힘든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포기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기웃기웃거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여호와와 아세라와 바알 둘 중에 선택하러 갈 때 그 열왕기 18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찔뚝찔뚝하는 것처럼 여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여내요.
좋을 때는 여호와를 찾다가, 좋을 때는 바알을 찾다가, 좋을 때는 여호와를 찾다가, 좋을 때는 아세를 찾다가 왔다 갔다, 이것을 마치 절름발이처럼 찔뚝찔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얻은 영광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 우리를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문제 해결자로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타락의 역사를 다시 회복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되묻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킨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